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잊고 살아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만큼은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가는데 살아갈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나 누구에게 더 주고 나에게 덜 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 골고루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에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주님이 정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 7지파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7지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유다 동편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파가 분배받았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았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걸 보니까 유다 지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지역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또 유다 서편에도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슬로브앗의 5딸들까지 분배해 주는 걸 보니까 너무 넓은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에게 올 몫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긴 했지만 이제 이 비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는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분깃들이 다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차지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볼 때 보나마나 우리 지파에게 주시는 땅은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7지파의 불만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 지파들에게는 이 땅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주신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도 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채워주신 것이 그 분배해 주신 땅이었거든요. 결국 이들 7지파는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나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들을 많이 맡겨주시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맡겨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꼭 알맞게 하나님의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각자에게 꼭 알맞는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비결이 뭐냐? 사명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각 지파마다 세 사람을 선정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도를 다 그리면 어디로 모이라? 실로로 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실로로 모이라 라고 했을까요? 실로가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길갈에 있었었는데 이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실로에 장막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형지물로 인해서 적들로부터 방어하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거든요. 실로, 다른 말로 하면 세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주 지형적으로 좋은 곳이 바로 실로였기 때문에 중앙 지역이기도 했고 해서 그곳에 모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7지파를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실로에 있던 성막 앞에서 7지파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모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단 말입니다. 어디 앞에서 하셨다고요? 바로 이 성막 앞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로로 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실로에 있던 성막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제 그려온 그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영토 분배는요 단순히 자기의 목만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을 분배해주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핑계를 대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를 7지파에게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이 성막을 보여주면서 이제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떠올리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가 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반드시 사명 감당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분배해줬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처럼 그림을 그리도록
지도를 그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것을 보면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완벽하게 다 쫓아내고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주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시면서 결국은 사명 감당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명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각 구역 식구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